우리 신명기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리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인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몸싸움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부에 작은 삭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회를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이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입으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들어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뭐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의 모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제외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도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그 제사장 직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흠 없는 것만 제물을 드릴 수 있었죠. 이 1절 말씀은 당시에 그 가나안과 바벨론, 아수르 그 주변 이방국들이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길 때 자신이 그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거세를 하고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의식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교도들의 변태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내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혼외자, 즉 창기의 자식이나 간음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친상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를 사생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금지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0은 충만한 수, 완전 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이런 사생자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근데 이 사생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사생자가 된 게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사생자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출생 자체로 이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훼손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결함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사생자였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총회에 소속된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다 그런 사생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한 자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즉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발람의 저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복으로 바꾸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한 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모압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죠. 그거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룻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룻이 몇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율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복음은 생명의 법이잖아요. 복음 살리는 거고 율법은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여기서 율법대로 하면 모함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 여인을 들어오게 하고 살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8절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에돔 사람은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은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 똑같죠. 엄마 아빠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래요. 물론 이 형제지간이지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에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대 후에는 1대, 2대, 3대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살던 곳이에요. 비록 나중에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는 과거의 어떤 아픈 기억과 상처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것을 생각해서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에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들어오지 못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들어올 수 없게 하셨지만 모함 여인 룻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진영을 쳤을 때 지켜야 될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진영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무기나 전략이 있지 않고 바로 성결,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보면 육체적 부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짓는 부주의한 죄가 있죠. 그리고 본능적인 그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와 말씀으로 씻음이 우리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서 14절 보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설물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비천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인간의 부패함과 비참함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다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5절은 뭐를 말씀하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 주변국들,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나름대로 법전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온 종들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거나 중한 엄벌을 내리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종은 그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종들은. 그래서 반드시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엄벌에 처한다고 당시 그 주민국들의 법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억압과 압제에서 도망친 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심하다가 피난처 되신 주님께 도망쳐 나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도망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읍에 거하게 된 도망친 종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피신해 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교회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자유를 얻는 도피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는 성적 순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당시 그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창기나 남창과의 성관계가 농사의 풍요를 가져온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득을 서원 예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돈을 버는 방법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 노력으로 정직하게 얻은 소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물을 누구를 예표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은 가장 순결하시고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뭐가 돼요?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우리의 성결한 삶의 고백에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생존을 위해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므로 그 가족의 가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는.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타국인은 주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죠. 근데 우리에게 이자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23절에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은 언제 하게 되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때문에 갈등이 되고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서원을 하고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에 매이게 되고 영적으로 눌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그들의 불의 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두 완성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들, 이 율법 조항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한 서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영적으로 눌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서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언제 서원했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서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서원의 목적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 그리고 어떤 행위보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원하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서원에 묶여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키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잘 나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훨씬 기쁘시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25절에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던 나그네나 배고픈 자들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배를 채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거나 낫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줄이고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들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또 나누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먼저 먹고 풍성하게 배불리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러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날마다 눈만 뜨면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진영 안에서 정결, 청결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사생자처럼 이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잘 갖고 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